자, 역사를 보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42년의 세월 동안 국민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독재는 북한의 비참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학교에서도 한 친구가 반 분위기를 살리기도 하고 한 친구가 반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지요. 운동 경기에서도 헌신된 한 사람이 그 팀을 승리로 이끌기도 하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참패를 당했고 여호수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순종한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 잔치를 배설하고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성전 기명을 가져오게 하고 술을 따라 마시게 되어졌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날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까지 그날 망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국민을,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또 사사기 2장 18절 말씀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 사는 날 동안?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사사기 8장 28절 읽어요.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역대하 26장 5절 말씀 읽어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누가 사는 날에?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 왕은요, 스가랴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 왕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그 복된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저를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더라. 내가 사는 날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내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대표적인 두 사람, 요셉과
다윗을 생각해 보겠어요? 요셉은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이 있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고 예굽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그랬어요.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으로 인해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다윗처럼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시대적인 상황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이 지도자로 있을 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말씀도 희귀했고 흔한 이상도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기다가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아들들도 제사장이 다 됐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회막의 수종들은 여인들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책망을 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들어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1차 싸움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2차 싸움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에서 죽게 되었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어집니다. 이 비통한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 가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져 죽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해산하고 그 아이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결국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하면 나로 인하여서 나만 고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통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다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만듭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듣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졌을 땐 어린 양을 취하여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소중히 여기십시오. 아무리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우선시하십시오. 아멘. 사무엘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하게 만드셨습니다. 군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무기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아멘. 예배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승리한 후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기념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온갖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역할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지요. 사원을 지켜서 이제 젖을 떼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막 안에서 자라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어졌어요.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무엘은 그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어린 양으로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이가봇이 변하여서 에벤에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적들을 막아주셨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국경지대를 맞대고 있었던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상 4장과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과 두 번의 싸움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패전의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참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패전의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만들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나라 왕이 군사 회의를 하고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작전
작전을 이스라엘이 알았는지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치는 바람에 영겁어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람 나라 장군이 신하들을 불러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된 일이냐? 너희 중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한 신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까지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말과 병거와 수많은 병사들이 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기하시의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되어지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또 엘리사가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아람 군사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적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무엘처럼 사는 날 동안 적들을 막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보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그래서 회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빼앗긴 것입니까? 왜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 빼앗겼던 거 도로 찾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셨습니까? 물질을 잃으셨습니까? 삶의 기쁨을 잃으셨습니까? 능력을 잃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잃어버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어졌죠. 2배의 채움에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었지요. 그런 만선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은혜를 체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빼앗기고 회복하고 빼앗기고 도로 찾고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하다가 또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우상 숭배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노력자의 손에 붙여버리십니다. 고통 속에 또 부르짖 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한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때로 회초리를 드시고 몽둥이를 드시고 심지어 침상에 눕히기도 하시면서 징계도 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잃어버렸던 것 도로 찾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따라요. 평화가 있었습니다. 자,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요. 4절 하반절 시작.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2번이나 블레셋과 싸움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불안 속에 살았겠어요? 심지어 가족과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는 모습을 보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또 더 큰 위기가 나라 민족에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에벤 에셀을 고백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 평화는 단순히 싸움이 멈춘 그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안정과 참된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가 있게 만드셨어요. 아모리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살고 있을 때 그 지경 내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들이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은 한때 단지파를 산골로 밀어붙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과 사이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면서 늘 다툼이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원수가 이웃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지요? 미운 사람과 함께 한 직장에서 일한다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요. 미운 사람과 한 집안에서 같이 산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전쟁과 싸움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나 평화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평화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리 대단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근데 참 빛인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 빛인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하십시오.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둠아 물러가라 하고 아무리 소리쳐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둠을 빗자루로 쓸어내버리려고 애를 써도 어둠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촛불 한 자루를 켜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어둠은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한 구석을 밝히는 작은 촛불이 되십시오. 아멘.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촛불 한 자루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의 축복은 미스바를 통과한 후에 임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 다 제거하십시오. 아멘.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적들을 막아주시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하시고 평화가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